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염되었던 생각들과 또 지식들과 경험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라는 분이 성격과 질병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를 연구하였습니다. 10년간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 자율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쉽게 암에 걸린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율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또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혹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스 아이젠크의 연구 결과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병에 잘 걸리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를 알려줍니다. 맹목적으로 순종적인 신앙인들이 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일수록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는 자기 고문을 하는데 자기 고문을 자기 성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고 자신에게는 무관용을 넘어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 유독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깊숙이 들어온 신앙인들은 그 미운 감정을 없애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운 감정을 없애려고 애를 써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를 써 보지만 그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 자기 자신을 또 질책하며 삽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미운 마음이 있는 자신을 질책하며 사는 이유는 미움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미움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미움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미움은 죄악이 아닙니다. 악이라면 없애야 되겠지만 미움은 감정입니다. 몸에 근육이 있듯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마음의 근육이 감정입니다. 미움은 나쁜 근육이 아니라 불편한 근육입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불편하다고 해서 없애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좀 불편하니까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불편한 감정인 미움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리어 미움 감정을 없애려고 자꾸 억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한스 아이젠크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격대시하고 없애기에 애를 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사라집니다. 미움이 많다라는 것은 사랑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자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5편 5절 하반절에 주는 하나님이죠. 주는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니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무엇인가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움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과 사랑이 격렬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이란 미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미움과 사랑이 격렬하게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배설물이 생기듯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배설물처럼 생긴 이 미움을 해소하며 사는 것이지,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장에 대변이 쌓이듯 미움이 마음에 쌓이거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해결하듯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해소한다 한들 미움이 깔끔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여전히 장에는 배설물이 남아있듯, 또한 음식물을 먹으면 배설물이 또 쌓이게 되듯 미움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쌓여갑니다. 그러니 대변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 않고 생기면 해소하듯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지 말고 미움이 생기거든 이 미움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해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인데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하라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좀 재미가 없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까지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도막인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상당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하질 않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내 식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 생각을 낀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에서 미움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이 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미움을 가지면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몇 구절 인용해 드렸죠. 하나님도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바른 신앙이고 그게 올바른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쓰는 말이 정죄하지 마, 정죄는 나쁜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악인에 대해서 정죄해야 합니다. 정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라샤는 죄가 있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거는 악한 일이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처벌하지 않는 것, 이걸 용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나온 김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죄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되 처벌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상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저를 폭행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막 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해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처벌을 합당하게 받게 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이나 상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처벌한 후 그 사람을 볼 때 에이 저 나쁜 놈,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데려가고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그 불편한 태도 혹은 그 사람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행한 악함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었던 그 불편함이 없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해도 전혀 마음의 미움이 없는 것, 그래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그게 무슨 용서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고 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저놈은 늘 죄를 짓는 놈이야, 이런 불편한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편견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재판장에 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결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재판장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줍니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또 다툼이 심해지기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면 옳음과 그름을 가리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 향후에 옳음을 선택할 것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 그름을 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삶으로 옳음과 그름을 알려주는 것이지 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라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을 삶으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옳은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두 번째 모습은 옳지 않음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악인에 대해 정죄할 것이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벌을 하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목적임을 말해주는 구절이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죄를 저질렀으면 중죄에 합당하게 100대나 200대 이렇게 많이 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 40까지만 때리라고 한 이유는 42장을 맞으면 혹 죽을 수도 있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40까지만 때리라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 충분히 알게 하되, 그러나 기회를 주어 죄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가룟 유다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떡 한 조각을 건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룟 유다를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면서 건네주신 그 떡을 받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이다 하시면서 건네주신 잔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 건네 주실 때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세 번째 모습은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가축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곡식을 떠는 일을 할 때 소를 이용하는데 이게 참 곡식 떠는 일이 고된 일이기에 소가 일을 하는 동안 그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자꾸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곡식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곤 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수고에 합당하게 보상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 네 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세 번째 모습과 네 번째 모습은 물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고 날카로우십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물질이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저녁 먹다가 제 큰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적을걸?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됐는데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월급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큰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례비는 담임 목사인 제가 부교육자들보다 많지만 근무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부교육자들 임금이 저보다 아마 몇 배는 많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형편이 되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의 몫을 챙겨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의 몫을 챙겨 내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곡식 주인이 소에게 망을 씌우는 목적은 자기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엘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 우리 고조선 시대도 잠깐 있었던 제도인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죽은 남자의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러면 죽은 남자의 형제가 이 형수를 취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로 죽은 남자의 대를 잇게 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500년에서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바른 의미와 의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엘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과부인 형수를 취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고엘 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 기업 물을 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를 알아야 이 제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엘 제도의 구체적인 예가 이 룻기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룻기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인 룻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네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을 피하기 위해 흉년을 맞이해서 이 흉년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 있는 곳이죠. 요르단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에 살면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이방 지역인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남편도 죽게 되고 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머니 봉양하면서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는 룻이 이방 여자이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되면 많은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한사코 사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류하고 설득해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구차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고엘 제도를 통해 나오미의 죽은 아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두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두 여인을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룻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서로 호감을 갖습니다. 다행히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엘 제도에 의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자가 될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더 가까운 이 친족에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자의 책임을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룻기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부분을 설명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를 갖고 있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룻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기업 물을 자는 형제의 기업을 물게 될 때 이익보다는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죽은 형제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라면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큰 이익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과부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여 그 죽은 남자의 뒤를 잇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일정한 몫의 재산을 떼어줘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 키운 후에 죽은 형의 아들도 입적시켜야 되고 죽은 형의 아들도 입적시킬 때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줘야 하니 어느 남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 제도를 명령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일찍 죽게 되면 그 남자의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남은 과부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 그 아이로 하여금 죽은 남자의 대를 잇게 하므로 그 죽은 남자의 이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두 부류가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있는 과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자식이 장성하여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다면 이 여인은 평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과부를 위해 이 고엘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과부의 비참함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고엘 제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과부의 재판장인 나를 대신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한 시대의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꼭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돌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의 고아와 과부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를 위해 기업 물을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과부가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오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서 거절하면
두 가지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과부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 이 기업 물을 책임을 회피해버린 이 사람의 신발을 벗깁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만인 앞에서 신발을 벗김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과부는 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싫어서 기업물을 책임을 회피한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신발 벗기운 자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신발 벗기운 자 가고 있네? 저 사람 신발 벗기운 자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발 벗기운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라는 말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저 이기주의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책임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고엘이지만 영어 단어는 리디머입니다. 구속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가의 삶을 구속해주는,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이 고엘, 리디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구원해주고자 할 때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낸다면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탁탁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비참함에 빠진 과부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에 룻기에 나온 그 친족이 기업물을 책임을 회피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기업물을 책임을 외면하곤 합니다. 기업물을 책임을 외면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기우는 수치를 당하여 신발 벗기운 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입니다. 신발을 벗김당하는 수치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다가 불현듯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신발뿐만 아니라 걸치고 있던 겉옷과 속옷까지 벗김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신발과 옷을 벗김당한 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이 예수님 묵상하다가 기업물을 책임을 회피한 부끄러운 사람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발과 옷을 벗김당한 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경제적 손실을 당하기 않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당하기가 싫어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과 사명을 회피해버린 우리들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여 기업 물질의 책임을 내팽개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경제적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 물질 책임을 회피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업 물질 책임을 회피한 자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기업 물질 책임을 회피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기업 물질 책임을 회피했던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기꺼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고아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거룩한 사명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옳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며 비참함에 빠진 형제자매를 건져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